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해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주일마다 237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37 전도란 무엇입니까? 237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전도 전략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도 전략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를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려면 첫째 미리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둘째로 미리 가져야 할 것이 있으며 셋째 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우리가 보고 갖고 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CVDIP입니다. CVDIP가 무엇입니까? CVDIP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자신의 꿈으로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생생하게 누리면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미리 본 것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미리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죠. 아멘. 그리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는 신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진짜로 믿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반복하냐 하면 이것을 우리 속에 각인시키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 지금은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어두운 흑암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37 나라를 살리려면은 이러한 사실을 믿고 나의 것으로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미리 가진 비전을 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미리 가진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재앙시대, 지금 앞으로 시대는 계속 재앙시대죠. 그렇죠? 이러한 재앙시대에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주는 영적인 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내 인생의 결론을 완전히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금방 됩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강단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동의하는 수준이자 대부분 보면 아 그래 그리스도 맞아요. 인생 문제 해결자 맞지. 근데 진짜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은 그걸 꽉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뭐 그리스도 그냥 대충 알다 보니까 어려운 순간에 오면 그걸 완전히 붙잡아요. 제가 질병을 만나니까 이 강단 말씀을 잠이 안 오잖아요 밤에. 이 말씀 한 구절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왜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걸 완전히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깨달아지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 때로 어려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때 완전히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 단체와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화 시대가 되면은 이 세상은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뭡니까? 정신병이죠. 그리고 이제 각종 마약이라든가 각종 게임이라든가 중독자들이 계속 나오지요. 그래서 자살, 살인, 그리고 각종 범죄와 테러로 인해서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시대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영적 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율성의 축복으로 가이오처럼 수많은 전도자의 보호자와 식주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능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문화를 바꾸는 문화소멸시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대와 현장을 보면서 확인이 되어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현장을 보면서 내가 이것이 뭡니까?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리는 거죠. 셋째,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미리 붙잡은 꿈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주신 비전인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래에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아닙니까? 그렇죠? 또 어떻게 누립니까?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말이에요. 왜냐?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파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누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심을 누리면서 하는 거죠.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영혼과 내 생각 속에 뿌리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된다. 신앙생활도 늘 제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변화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변화가 되면 돼요. 그것은 내가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2, 3절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언약과 비전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리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3장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수혜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늘 암송하시고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도 뭡니까? 주님이 어느 날 재림할 날이 온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죠. 그렇죠? 아멘. 지구는 뭡니까? 우리는 지구에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닙니다. 지구라는 별에 우리는 여행객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여행객이래. 이곳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이 그렇게 막 모으려고 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그 집에 가서 영원히 사는 이곳이 영원히 살 곳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 비전은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려니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붙잡으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죠. 그리고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면 방황은 끝나는 거예요. 둘째, 미리 본 것과 미리 가진 것과 자신의 미래를 알아야 합니다.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언약 속에서 미리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비밀을 알고 붙잡은 모든 사람은 시대를 살릴 영적 성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하나님 쓰인 인물들을 보면은 영적 성이 됐단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리고 살인자고 도망자였던 모세는 80세에 자기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됐죠. 그리고 산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는 비전 속에서 미리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강대국과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단체를 살릴 수 있는 힘이죠. 강대국과 3단체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그들의 배후 역사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사탄이거든요. 근데 그 사탄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아멘. 요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를 멸하려고 했죠. 이러한 사실을 믿는 성도는 엘리사처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세상 나가서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힘을 가진 사람이 기능섬이십니다. 그리고 절대 언약과 비전 속에서 따라오는 나의 미래는 복음으로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화 지역의 우상 문화를 꺾고 전 세계의 우상 문화를 꺾는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과 소통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뭘로 불렀습니까? 영적 서밋을 부르다고.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기능 서밋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성도들이 힘이 없는 것은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게 없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적 시스템만 갖추면 돼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면은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어떤 것입니까?
혼자 있을 때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정시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죠. 강단 말씀 가지고 말씀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침에 밤에 낮에 조용한 시간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붙잡은 언약 미션 비전 있죠. 이것을 나누는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님과 또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강단을 통해서 매일 또 5인 1조 팀에게는 이 메시지가 전달되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내가 묵상하면서 나의 것을 만들고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뭐 전달하시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라 성도들은 뭐 큰 걸 하나님을 위해서 뭐 크게 뭐 쓰임 받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작은 것 잘 해야 돼요. 그래야 큰 일도 하는 거예요. 작은 게 뭐냐? 작은 것한테 매일매일 전달되는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전달해버려요. 그것도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죠.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2, 3주 전도를 위해 누려야 할 것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미션을 줄 수 있는 서밋팀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는 성도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과 사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그 서밋팀이 되는 거죠. 인생의 답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오늘 아버지께 올 자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2, 3, 7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아멘. 세상 것 영원히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다 놓고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거, 이거 영원한 걸 잡으시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결국 남는 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다른 건 힘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둘째, 여정을 알고 보여주는 인턴십 팀이 됩니다. 인턴십이란 자신이 하는 일이나 삶을 보여주며 따라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럼 2, 3주 전도를 위해 필요한 인턴십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만난 후에 누리는 임마누엘 축복이잖아요. 우리 전도자의 삶이죠. 그렇죠? 이겁니다. 그리고 새 신자나 렘넌트들을 미션홈으로 불러서 정식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도록 도와주고 5.1조 전도팀 지금 메시지 나가잖아요. 그것을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과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인턴십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을 아는 포럼팀입니다. 포럼팀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7명의 렘넌트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혼, 이런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죽을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혼이라.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세계 복음화의 주역의 삶을 나누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한 주간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은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을 준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한테 막 돈을 막 주겠습니까? 맡길 만한 사람, 여러분 돈을 아무한테 막 줍니까? 그렇죠? 자식도 맡길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뭐 여러분이 그 그릇 준비하시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는데 뭡니까? 그릇 대야 주지. 어떤 그릇입니까? 서밋의 그릇이야. 서밋의 그릇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죠? 그리고 나와 반대되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항상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세상 별 사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회생활하면 별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을 주라. 그게 그릇이요. 왜? 그릇 떼야 주지. 그릇이 안 되면 못 준다고 하면 하나님도 안 줘요. 왜? 그 큰 그릇이 된 사람을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런 큰 물이 될 수 있습니까?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열받는데 그거 뭐 된다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뭐.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주는 것 같아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의 시간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크게 축복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오거든요. 사람들이 거기 넘어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더 큰 그릇 만들어서 쓰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밋타임을 가지면 됩니다. 서밋타임을 가지고 정시배려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이 오지게 되버려요. 그리스도 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 거죠. 그러면은 불신앙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진짜 내가 불신앙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두 가지 경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보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을 것이냐 하나님 안 믿을 것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안 믿는 것보다 믿고 사는 게 낫죠. 그러면 하나님 큰 축복의 계획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